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지난주에 성경의 결론을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중점을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말한 것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 보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부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또 보편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만큼 강조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직 부활주일에 한 번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건 들을 수 있어도 성경에는 1년에 한 번이나 뭐 부활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행사식으로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 핵심 속에 부활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참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분들의 설교도 꽤 많이 들어봤어요. 젊을 때. 요즘 아니고. 근데 그분들의 복음도 꽤 말씀에 의거해서 잘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부활은 그냥 살짝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분의 피, 보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죄 용서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보혈과 또는 십자가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것만큼 강조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40대 초반에 신림동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학생이 연탄가스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들이 아주 너무너무 좌절하고 슬퍼하는 광경,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든 장례 화장까지 집전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때 이제 거기서 제가 부활을 전했어요.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여집사님인데 잊히지를 않아요. 아니, 여기 목사님은 부활을 진짜로 믿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말을 해요. 부활을 진짜로 믿네. 그래서 제가 그때 놀랐어요. 뭘 놀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적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이분은 정말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고 전하네. 이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저는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저희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좀 읽을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때때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사도행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40일 동안 승천하시지 않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있다가 나타나시니까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려 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1장만이 아니에요. 1장 3절만이 아니라 21절, 22절에도 결국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승천이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이제 유다가 자살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12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채웠어요. 마띠아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만 했냐? 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복음의 증거의 중심은 부활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때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설교할 때도 보세요. 부활이지 중심이. 22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가운데 그를 증거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다음에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 뭐예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거는 부활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시편을 인용한 거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익 철학자들로 더불어서 쟁론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말장이 누구죠? 바울.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로라. 그렇죠? 뭘 전했어요? 몸의 부활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만 들어보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과 용서와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사도들이 당시에 전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뭐가? 부활에 대한 증거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13장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전한 복음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중심이 부활이 있어요. 30절을 보세요.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너를 낳았다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출생했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시편 2편에 있는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건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이 내내 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에 역시 31절에 보면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계속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테네.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뭘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부활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3장 14, 15절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 위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창시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12 사도들, 이들이 뭘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도행전 23장에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6절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했습니다. 24장에도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부활한다. 예?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예요. 25장에도 베스도라는 총독이 아그리빠 왕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25장 19절에 바울에 대해서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수하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증거하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한 거는 왜 그러냐? 예수라 하는 분이 죽은 것을 살았다고 주장한다라고 부활을 강조했어요. 26장에도 바울이 아그리빠 8절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살았다. 내가 그 증거자다. 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로마서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로마서 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통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어요? 그냥 죽고 끝났으면 하나님의 아들 인정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 8절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10절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부활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오늘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10장에는 예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한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여기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구원의 복음에도 부활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한 장 전체가 부활의 장, 여러분 아시죠? 부활이 없다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예.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건 맞아요. 돌아가신 게 중요하죠. 그때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12제자에게,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누구? 바울이에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5장 고린도 15장 1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런 말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난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한다는 걸 들었어요. 기절할 일이에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전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한다. 이것이 사도들이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부활을 몰라요?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가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너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3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을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비유를 했는데 뭐 가지고 있냐면 식물의 알갱이를 가지고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다시 사냐 이거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사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데 36절에 그런 질문한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이 곡물을 가지고 밀이나 보리나 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알갱이를 가지고 그게 썩지 않나, 심으면 썩지 않나.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게 있고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형체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활하는 것은 이런 식물과 같이 똑같은 걸 맺는 게 아니라
다른 형체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한 거라고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느냐? 예? 그것은 32절에 답을 했어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거라면 내일 죽을 건데 다 끝날 건데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자라고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그래요. 58절이 15장 마지막 절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랬어요.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거 왜 그래요? 이거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죽은 자들의 자는 자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처럼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 누가 죽었다 할 때 잔다고 표현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라 했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사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고 이것을 증거하고 심지어 상을 당한 사람도 있을 때도 이런 말씀을 말하면서 위로를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아무리 암송은 뭐래요? 머릿속에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항상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성경에서 말하고 강조하는 것만큼 오늘 설교에서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강조하더냐? 저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성경에서 중심 삼는 걸 중심 삼아야 돼요. 성경에서 복음을 전가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전가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 전파예요. 이런 것을 찾아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말로만 성경대로 믿는다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 저는 지난주에 성경의 전체적인 요약을 말했고 결론을 말했어요. 오늘은 복음에서 뭘 그렇게 강조하더냐 성경에서. 부활을 강조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취해야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 전해야죠. 사도들만 증인입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믿은 우리도 같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의 실제화를 해야 되고요. 체험화를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되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도 연합되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시면 그렇고 6절, 7절, 8절, 11절까지 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 읽은 게 로마서 7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7장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것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일생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읽을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걸 얘기했어요. 로마 6장 7절에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그랬죠. 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6장 6절에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 그러니까 죄는 하나의 주인처럼 나와요. 영어로 마스터. 근데 우리 말하자면 몸은 죄의 몸이라고 말했고요. 그 마스터에게 종노릇하는 종으로 나와요. 슬레이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의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바로 율법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합니다. 이것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둘이에요. 이제 잘 읽어드릴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죽음 밖에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이혼이 안 돼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잘못 만나서 남편을 가령 참 나쁜 사람이야. 결혼하고 나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할 길이 없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었으면 아니라 죽으면. 그러면 이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된다 해요. 그러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다, 음녀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4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4절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이 율법은 사실 여기서 6장에서는 죄가 주인처럼 나와요. 7장에서는 율법이 남편처럼 나와요. 그런데 이 남편과 우리 옛사람, 우리는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남편은 굉장히 옳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고요.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절대 불의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율법 다 계명이 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게 칠칠 맞아요. 이 부인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타락했다고, 고장났다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타락한 건 모른다고, 나쁜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건 인정 못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철저하잖아요.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요구를 부인한테 하는데, 이 부인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게으르지, 또 막 뒤뚱거리지, 막 뭘 하라고 안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라고 안 할 때는. 율법이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뭘 잘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라고만 했다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이제 의자 집어차고 이제 막 이제 난리를 치고 책상 뒤집어 엎고 이제 하는 거지. 왜 그렇죠? 그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제가 지난주 얘기 보완이라고 말했죠.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성경 다 알았다면 큰일 난다고.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확대경을 대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남편이 아니에요. 너무 철저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 결혼을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남편을 못 요구에 응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원래부터 태생이 그래요. 죄로부터 잉태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야 내가 거기서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든지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절대 안 죽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 천지는 사라질 수 있지만 율법은 절대 안 죽는다. 1.1핵도 안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잖아요. 안 죽어.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밥 좀 해라. 밥도 못 하겠어. 빨래 좀 해. 빨래도 못 하겠어. 공기청정기 돌려. 그것도 못 하겠어. 그럼 뭐 할 거냐? 아무것도 못 해. 했다 하면 다 일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남편이 계신데 또 하나 두 남편이라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너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나하고 죽자. 죽어버리자. 저 남편은 안 죽어. 영원히. 천지가 없어져도 안 죽는다니까. 나하고 차라리 네가 나하고 죽자.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7장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우리가 예수 돌아가실 때 죽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잖아. 저 편이 안 죽으니까 이 편이 죽은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새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요.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주셨어요. 그리고선 뭐라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남편한테. 그럼 왜 그래? 나는 이미 옛 남편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다시 살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 아니야. 난 새 사람이야.
신분이 나는 성이 달라져서 옛날에는 아담이나 아씨가 성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그 씨가 성인 거야. 그리스도가 내 성이 남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쪽으로 가서 결혼을 할 수가 떳떳하게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5절 6절 읽을까요? 5절 6절까지가 본문이잖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라고요? 벗어났으니. 할렐루야. 난 진짜 할렐루야 소리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설교 때. 난 이때는 진짜 할렐루야가 나오네. 죽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의 남편 율법은 문제가 뭐냐면 옳은데 다 옳아요. 뭘 하라는 말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내가 부족한 거야. 너무 연약하고 그 모든 요구하는 명령하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했는 남편은 그렇게 말만 할 뿐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을 부여해 공급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계속 요구만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남편은 안 계시겠지? 돈을 아껴 써라. 왜 그렇게 썼느냐 하고 아니 좀 돈 좀 많이 주고서 얘기를 하지. 그런 게 똑같아요. 뭘 이렇게 따짜시 따지고 막 어디다 썼냐 장부 보자 뭐 하는데 아니 원래 쓰는 그 품새가 있어가지고 생활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좀 많이 불어다 주면 되지. 그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고 따지기만 하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은 요구가 있어요. 주님도 사실 더 높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율법보다 더 요구가 높다니까. 주님의 요구가 율법 원수 사랑하라 이는 이러 뭐 해라 이게 이제 율법이라면 원수도 사랑해라 더 높아요. 여자를 우물품도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더 높네.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라. 누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줘라. 이거 뭐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오른편 발을 치면 왼편 돌려도 되라. 이제 이런 주님의 요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만 하실 게 아니고 이 새 남편은 나한테 와. 그냥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나한테 시집을 와. 그래 여기서 뭐라 했냐면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가는 게 필요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의 신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난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직도 옛 남편하고 그냥 사는 게야? 아니면 분명히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돼서 부활한 자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을 했는 거야?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항상.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갈라디아서거든.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갈라디아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가서 종노릇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어이 이분들 당신들 지금 정신 나갔어. 이렇게 하면 이제 쓴 것이에요. 3장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이스마엘 얘기도 하고 이삭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면 다시 종이 되는 거야.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그걸 지키려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줬는데, 그분께 연합해서 열매를 맺으시,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갈라디아서요. 그럼 이해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급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3절에도 있잖아요. 7장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4절에도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가는 게 필요한 거라.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리스도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걸 분명하게 알려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부활해서요,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감하게 시집을 가야 돼요. 아니 이미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이 남편하고는 이미 이별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후한 분이에요. 넘치게 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그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요청을 하면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 막 승질이 나려고 그래요. 주님, 이 승질이 폭발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가 바로 요청할 때요. 주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당신이 나의 남편이 아니십니까? 여보, 돈 좀 줘. 없어? 이렇게 하는 율법인데 새 남편은 얼마나 필요한데? 9만 원이 필요해요. 여기야 20만 원 있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율법은 9만 원 줘. 없어, 아무것도. 네가 마음대로 돈 벌어.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 네가 땅 파봐. 돈이 나오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율법이라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고? 얼마가? 9만 원이? 50만 원 줄게. 마음대로. 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니까?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기도를 안 합니다. 요구를 안 해요. 왜? 옛날 남편하고 살던 습관이 있어갖고 내가 어떻게든 이 땅을 파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벌어봐야지. 땅을 파야 10,000원이 나오냐? 안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고통의 몽해를 메고. 그죠? 오늘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 돼. 너도 안 되냐? 나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이게 소위 교제야. 그게 무슨 교제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이에게 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세요. 나한테 와. 나한테 요청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용서가 필요할 때도 주님, 난 용서를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주셔요. 사랑을 못하겠는데요. 너무 보기만 해도 얼굴만 뒤통수만 봐도 미워. 그러면 주님, 사랑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발뒤꿈치를 봐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좋으신가 봐. 난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지금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봐요. 근데 사실은요, 은혜가 축적돼 있고, 여러분 말씀이 축적돼 있고 그러면요, 이렇게 매번 구하지 않아도 늘 넘쳐 흘러서 하고, 좀 어려우면 그때 좀 기도하면 되고 구하면 돼. 그러니까 집회생활 빠지지 말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은혜가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생각만 육신에 두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늘 새로워지는 생활을 하세요. 그럼 주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생활할 수 있게끔 주님은 정말 좋은 남편이시라서 늘 얘기만 해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서 필요한 듯 싶으면 호주머니에다 돈 탁 넣어주고 뭐 좀 넣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늘 이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분이에요. 주님이. 난 왜 이런 예수님 안 믿나 정말 모르겠어요.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약점은 요구를 하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을 해주지 않아요. 요구하고 명령하고 다 옳아요. 그 말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다 옳은데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 남편 주님 어때요? 그분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성이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성이 안 바뀌는데 사실은 미국 가면 성이 다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희경 사모가 지금은 내내 조씨로 부르잖아요. 미국 가면 유씨로 바뀌어요. 미세스 유 이렇게 부릅니다. 성이 바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의 문화하고 풍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씨가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이 됐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것이 다 여러분 것이에요. 안 돼. 명의 따로 하자고. 이게 아니야. 주님은 내 재산 all yours.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께 속한 게 다 우리 것이에요. 그분의 귀한 성품 다 우리 것이에요. 그분의 분깃, 축복 우리 것이에요. 이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참 결혼 잘했다, 그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풍성을 누려보라고. 왜? 넌 나한테 시집 왔잖아. 나는 만왕의 왕이야. 이 세상 모든 부요함이 나의 것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무한한 풍성 속으로, 공급 속으로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무한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귀한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실 우리의 부활을 장래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저하고 같이 부르십시다. 복음성가 244장 24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신선하고 달콤한 주 사랑 찬양해. 나 위해 주시고 내 맘에 거하네. 내게 생명 평강 주며 끝없이 돌보시네. 주 사랑 날로 날로 새롭 달콤해. 날로 더욱 달콤해. 날로 더욱 달콤해. 나는 그침없이 찬송 찬양하리. 달콤한 주의 사랑 길고 넓고 깊고 또 높은 주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친근한 나의 주 깊은 사랑으로 대해 서로의 맘에 인쳐 주 사랑 날로 날로 깊고도 풍성해. 날로 더욱 기뻐져. 날로 더욱 기뻐져. 나는 그침없이 찬송 찬양하리. 넓고 깊은 그 사랑 온유하고도 강한 주 사랑 찬양해. 그 무엇보다 더욱 강한 주의 사랑 온 천지 변하여도 저 바다 사라져도 주 사랑 소멸찮네. 영원히 변찮네. 날이 가도 변찮네. 해가 가도 변찮네. 나는 그침없이 찬송 찬양하리. 변치 않는 주 사랑. 아멘. 한 장만 더 하죠. 294장. 주님과 함께 죽고 사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랴. 허공을 치듯 품도 않고 새 생명 줘
오래 살며 아멘 영원한 주와 함께 행해 죽음 안에서 거할 때에 모든 묶임서 벗어나서 주님께 영광 내 지체 드려 주를 살며 영원히 주의 노예되리 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죄 권능 벗고 주 따르며 주님께 영광 주 의지하며 자랄 때에 성결의 열매 절로 맺혀 하나님 갈망 만족해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해 주님께 영광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